동안거가 오늘 입제를 했습니다. 선방에는 처음이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동안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거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제 편하게 머무른다 이런 뜻이 안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편안히 머무르는 일은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안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 기호는 이제 부처님 당시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그 5비구를 교화하고 또 그 60명의 이제 수행자가 만들어졌을 때쯤에 부처님이 이제 전도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전도 선언은 이제 그 60명의 비구들에게 각자 지역으로 전도를 떠날 것을 이제 선언하는 전도 선언인데, 그래서 그 부처님도 오르벨라의 그 세나니가마에 가서 이제 마하카샤파 사명제를 교화하게 되죠. 거기서 또 1000명이라는 비구가 만들어지고 또 사리불과 목건년 등이 또 제자가 그 100명씩 200명을 이끌고 와서 제자가 되는 바람에 우리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1250의 비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사실은 교단이 구성된 최초 상태예요. 물론 그 이후로 더 많이 늘어났겠지만 그때부터 부처님은 이제 안거라고 해서, 특히 이 안거는 인도에서 그 우기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죠. 우리는 이걸 장마라고 하지만 우리 장마는 뭐 그리 길지 않잖아요. 길어야 한 달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의 우기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이 더 될 때도 있고 뭐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주로 이제 하천이 범람해서 뭐 길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저도 그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전봇대만 보이는 그런 곳이 많아요. 비가 많이 한 번 내릴 때는 거의 뭐 한 2~3시간을 막 쏟아붓듯이 하는데, 그만한 비로도 이제 그 잠길 만큼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 다니기가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우기 기간에 굳이 다니면서 생명을 해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우기 기간에는 어디 자기가 머무르는 숲속이든 아니면 절이든 어느 곳에든지 안거를 해라. 그래서 부처님 당신으로부터 그 안거를 부처님도 하기 시작했고 대중들과 함께 어느 절에서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거 기간에는 주로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주로 탁발만 해갖고 오죠. 탁발은 어차피 이제 공양을 해야 되니까 탁발만 해와서 금강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탁발에다가 같이 나눠 먹고, 그러고서 매일 정진하면서 사는 그 수행 형태를 안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더운 나라이고 또 10달이 여름이에요. 10달이 여름이고 한 달이 봄, 가을이고 한 달은 겨울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우리처럼 이런 동안거가 없죠, 당연히. 하안거만 주로 있었고 부처님 당시로부터 그 하안거만 그 전해 내려와서 스님들이 이제 안거를 나는 것을 몇 달을 성만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몇 달하는 말은 몇 철 여름을 낳느냐 뭐 이런 뜻이, 하자가 이제 여름 하자인데, 그게 여름 한철 낳은 것이 1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20하 안거를 성만했습니다 이러면은 그 20년 동안 안거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 또는 동남아시아 또는 뭐 이 동북쪽 중국, 한국, 일본을 거치면서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변해지게 되었는데, 이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겨울이 유난히 길어서 스님들이 겨울에 뭐 다니기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 동안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이 동안거 형태는 거의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만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중국도 뭐 예전에는 있었겠지만 문화혁명 이후에 불교가 거의 문화적으로 사라졌다가 요새 최근에 와서 뭐 복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중국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선방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자기들 따라 하겠다고 배워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자복 생활을, 우리나라도 요새는 그렇지만요, 그 좌식 생활을 하지 않는 관계로 앉기가 힘들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 좌식이 불편해졌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도 스님들이 주로 평상 생활을 해요. 평상에 앉아서 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의자에 앉은 것 같죠. 뭐 평상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를 틀거나 뭐 반가부좌라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선원에는 보통 1시간을 단위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보통 2시에 시작하면 3시에 방선 죽비를 치고 10분 포행하고 2시 10분부터 3시 10분부터 4시까지 방선 정진하고, 그러니까 50분 아니면 1시간을 주로 정진하는데 중국 스님들이 와서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분을 쉬고 40분을 스님들이 좀 봐줘서 그렇게 하는데도 더 줄이라는 거예요. 30분만 하고 30분 쉬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배워갔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에도 지금 현재는 그 조동종이라는 종파에서만 이 그 동안거, 하안거 이런 안거를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통적으로 하안거, 동안거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찌 보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죠. 지금은. 우리는 어쨌든 이 역사가 뭐 임진왜란도 겪었고 뭐 외침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 수많은 뭐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또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도 겪었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도 이 안거를 이어왔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단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행의 어떤 풍토를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그 여름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고, 금강산이나 묘양산 뭐 이런 데 가서 그 여름을 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와서 뭐 지리산이나 뭐 이렇게 또 그 해남이나 뭐 남쪽에 내려와서 정진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다니셨다 그래요. 사실 지금이야 뭐 차편으로 또 교통편도 좋아서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예전에는 골망 하나 메고 산천을 유람하며 탁발해가며 내려오면 하루 또 결제해요. 겨울 결제. 또 겨울 결제하고 나서 또 여름이 되면 이제 봄에 한 2월 달 되면 이제 해제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또 골망 메고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산천 경계를 유람하며 또 다니면서 어느 절에도 들렸다가 어찌 뭐 또 보고 싶은 스님도 봤다가 그러고 이제 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여름 결제 때가 된다고 그래요.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는 겨울에는 눈이 많아서 움직이기가 이제 불편하니 그래서 동안거라는 게 생겨가지고 결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제 뭐 지금껏 있어 왔어요. 고사님 이거 앞으로 와요. 고사님 자리가 원래 이 앞에 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거라는 말은 편안히 머무른다는 뜻이고, 그 편안히 머무른다는 말에는 생각이나 근심, 걱정, 불안,
번뇌 망상 등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정진에만 집중하는 것을 안거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이 안거가 행해지면 스님들은 전부 다 선방에 들어가서 이 90일 안거 동안에 밖을 나오지 않고 오로지 그곳에서 정진의 프로그램대로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안거였는데, 제가 오늘날에 이제 선방을 다니다가 보니까 그 보살 선원이라는 게 생기고 또 시민 선원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절에서 그런 곳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를 찾아보니까 저희들처럼 이제 절에 머물면서 정진하는 보살님들도 계시고, 한철 동안 90일 동안 스님들과 같이 절에 아예 살면서 정진하는 보살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이제 그 자기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방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가서 뭐 저녁에 5시까지만 정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방을 짜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오전에만 정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후에만 정진하고,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꼭 지키는 거죠. 90일 안거 동안에. 그런 형태로 지금은 이제 안거가 변했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안거라고 할 수 있고, 저희 절은 이제 그 안거의 원래 형태대로 하면 이제 원래 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것이 또 안거의 전형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먹고 자라면 여기 올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발전된 형태로 이 안거를 행하고 있는데, 그 안거를 좀 더 넓게 보면 꼭 그게 절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서 내가 수행을 일과삼아 매일 해가는 것,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같이 수행해가는 것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안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일과를 주고 매일 그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안거 동안에 빠지지 않고 행해져야 될 여러분의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집에서 잘 안 하시는 분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따라오기가.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이 선원이 2014년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횟수로 9년이 돼가고 있고요. 이번 안거가 17번째 안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수로 치면 17기가 되겠죠. 17기.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기수 물어보면 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 이렇게 출석부 확인하지 않으면 저도 확인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 안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도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 10여 년 가까이 있으면서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주로 이 서울, 경기 또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숙제를 제가 드렸겠죠. 당연히. 물론 그 많은 사람 중에 숙제를 안 준 사람도 있긴 해요. 제가 손가락에 꼽아요. 한 10명 정도는. 왜 안 줬느냐면, 저한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 뭐 속상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공부할 인연이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꼭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만난 것을 인연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한번 봅시다 하고 제가 이제 잘 설득을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런 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온 분이 없었어요. 인연이 없는 게 확실한 거죠. 그죠? 공부할 여지가 있었다면 아마 찾아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99.9%는 제가 거의 이렇게 공부할
숙제를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숫자 수천 명을 만난 가운데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여기 선원에 있는 분이 이번 결제 때 123명이 지금 입제를 했어요. 그런데 뭐 혼자 개인적으로 사경하는 사까지 아무리 많이 쳐준다 해도 한 200여 명 남짓, 나머지 뭐 10%도 안 되네. 제가 한 3,000명 이상을 만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하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했거나 또 하고는 있는데 저한테 뭐 나타나지 않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주로. 그 얘기는 이 공부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요즘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과 달라서 끈기가 없다. 뭘 한번 시작하면 뭐 한 방에 끝내는 건 쫓아다녀도 그죠? 어느 절에 뭐 하면 좋대, 뭐 어떤 스님이 영험이 있대, 어느 터 가면 막 기독발이 세대, 뭐 이런 데는 쫓아다닐지언정 정작 이 마음을 다스리고 꾸준히 공부해가는 일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인데 금방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급해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공부는 내가 뭔가 승부를 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쫓아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게으르게 쫓아가서도 안 돼요. 부처님 하신 말씀처럼 적절하게 나의 템포를 가지고 꾸준히 물러서지 않고만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공부는 누군가는 분명히 그 길을 쫓아간다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선원이 초심반 과정이 이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3개월 안에 뭐 불교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는 제가 초심자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 불교를 접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불교를 기본적인 수행과 관련한 불교를 설명할 거예요. 교리도 수행하고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가운데 이게 수행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기초 단계에서 기본적인 부처님의 교리 체계를 말씀드리고 그게 일단락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선에 관한 이제 그 실수 또 참선이 어떻게 전해져 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수행의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1주 또는 12주까지 과정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매주 제가 한 40분 길면 뭐 하고 40-50분 될 텐데 그 정도 법문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참선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채울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뭐 중간에 쉬기도 하니까요. 답답하신 분들은 뭐 다리를 펴고 앉으셔도 괜찮고 처음 다리가 아프신 분은 저 의자를 제가 놨으니까 뒤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자세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두 가지는 그 제가 여러분을 그 만났을 때 대략 얘기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 여러분 돌아서면 또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다 까먹고 오셔가지고 며칠 지나고 오셨는데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첫째, 절하는 자세에는 제가 이걸 강조해도 남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절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중에 실수를 할 것이고 우선 이론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또 두 번째는 참선하는 자세,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이 기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장자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의 부처님이 바로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불교를 얘기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은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시대마다. 그 얘기는 절대자로서 군림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인간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도 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가면 부처님 탄생지가 여러 곳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과거 칠불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급불, 구류순불, 군화문이불, 가섭불, 석가모니불까지 그 탄생지가 룸비니 주변에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흔적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처님의 탄생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왜 그러면 룸비니 주변에만 부처님이 탄생하실까요? 이런 거죠. 부처님이 태어나시면 탄생지 주변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되든 깨달음을 얻으시면 지금 인도의 보드가야 주변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는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사르나트 노갸옴니 그 주변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다 처음으로 법을 펴셨다는 뜻이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신 부시나가르 열반지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그 주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 증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정진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으로 이런 분이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것이고 그 부처님이 주인공이 된 시대가 그 부처님 시대라고 얘기한다. 지금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250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예요. 이제 현재 불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연등불이라는 부처님 시대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장자였을 때 전생에 장자는 이제 부잣집의 자제였다는 뜻이죠. 그 장자로 계실 때에 그 나라에 연등불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기 위해서 꽃이며 향이며 초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자는 이제 뒤늦게 소식을 듣고서 시장에 저작거리를 나아가 봤지만 물건은 이미 동일하고 없었고 거기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다가 한 여인이 꽃을 하나를 안고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 여인을 무조건 불러 세웠다. 어떻게든 꽃을 얻고 싶은 마음에 꽃을 좀 파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안 팔아요 하면 될 것인데 거기다가 황금을 주면 몰라도 제가 이걸 왜 팝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 안 판다는 뜻이었는데 이 장자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황금을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황금 500냥을 꺼내놓고 그 꽃을 달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인이 그 장자를 이제 위아래로 훑어보게 된다. 너무나 멋진 장자에다가 귀공자이고 또 본인이 뭐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런 장자였어요. 그래서 그 장자에게 그냥 주기가 뭐해서 조건을 건다 이 말이죠. 그 조건이 바로 이 생이 아니어도 좋으니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주해주면 내가 이 꽃을 주겠어. 그래서 그 꽃을 받기 위해서 이 장자는 선뜻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줬어. 내가 다음 생에 당신을 만난다면 꼭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의 허락을 하자 그 꽃 5송이를 받아들고 부처님께 나아갔는데 부처님은 이미 인파로 둘러싸여 있어서 꽃을 어떻게 공양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막 사람들이 꽃이며 뭐 공양물을 막 던지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자기도 부처님을 향해서 꽃을 힘차게 던졌어요. 다른 꽃이나 다른 공양물들은 다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이 장자가 던진 꽃은 부처님 앞에서 대롱대롱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공중에.
그걸 보고서 이 부처님께서 이 장자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인파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고 장자와 부처님이 서로 마주서게 되었는데, 이제 부처님 왼발로 걸어오시고 그 땅바닥이 웅덩이가 패여 있는데 그곳에 물이 고여 있었다. 부처님이 그 웅덩이를 밟을 것 같아서 이 장자가 그곳을 엎드렸다. 엎드린 뒤에도 이 웅덩이가 남아서 자기 머리까지 풀어 헤쳐서 덮고 나서야 그 웅덩이가 다 덮였고, 그걸 손을 뒤집어서 엎드린 채로 자기 손과 등을 밟고 지나가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손과 등을 밟고 지나간 뒤에 이 장자에게 수기를 준다. 수기는 이제 예언해 주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를 수기라고 하는데, 이 장자는 장차 10억 겁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주죠. 이때 이 장자는 엎드린 채 있으면서 나도 저와 같은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날 티베트에서 행해지고 있는 오체투지의 기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경전에 부처님을 얘기하는 방법이 나오는 건데요. 보통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관계없어요. 뭐 앉아 있어도 뭐 기준을 앉아 있는 걸로 한다면 부처님의 발에다가 내 이마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절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높은 부위라고 하는 정수리 또는 이마를 부처님의 가장 낮은 부위라고 여겨지는 발바닥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갖다 대고. 그러니까 이 발에다가 내 머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실제로. 절을 할 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그런 절을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스님들한테 그렇게 못 해봤죠? 저는 인도 가서 받아봤어요. 인도의 그 불자들이, 예? 불자들이 드물어요. 인도에는 힌두교가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어서 불자들 만나기가 드문데, 제가 인도를 오래 다니면서 사귄 인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만 가면은 발에다 와서 이렇게 절을 해요. 그게 지금도 불자들 가운데 남아있다 이 소리죠. 부처님한테 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절을 하고 일어나서 원래는 세 바퀴를 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요삼잡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내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부처님의 오른쪽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 오른쪽이니까 내가 보면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왼쪽 방향으로 내가 세 바퀴를 돌게 돼 있어요. 유마경 같은 데는 7바퀴를 돈다 이렇게 되기도 한데, 세 바퀴는 7바퀴든 관계없어요. 존경심의 발로니까 많이 돌수록 좋겠죠. 티베트 사람들은 13바퀴를 돌아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은 성지를 가면 13바퀴를 돌아요. 그 왜 13바퀴를 돕니까? 그러면 뭐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자기네 나라에 하여튼 관련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절을 가르쳐 줬을 때 이 후자에 있는 절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절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놓은 형태로 여러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어디에서 틀리냐면, 이 팔꿈치가 안 닿고 절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절을 할 때 또 어떤 분은 이마가 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가장 많이 틀리는 거는 이 손바닥 형태죠. 손바닥을 보통 여러분들 절에 가면 배우는 게, 정석으로 배우는 사람이 이 귀에다 갖다 대는 사람이 이제 정석으로 배운 사람. 조계종에서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책에 나오는 사전에 나오는 일반적인 예절 자세가 이 귀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고 다 이렇게 올리죠. 여러분 막 존경을 하여튼 어떻게든 능력을 넘기려고 하는지 주로 다 넘겨요. 근데 원래 형태로 치면 부처님 발을 받치는 손이어서
굳이 넘겨야 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엎드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 가서 절을 할 때는 손을 그냥 모아놓으면 된다.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엎드린 상태 손을 뒤집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거든요. 그죠? 근데 이건 잘못된 자세다. 뒤집으려면 안으로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훨씬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행해지는 게 이제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절을 아까 좀 이따가 제가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참선하는 자세입니다. 참선하는 자세는 제가 이제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남자는 왼발을 올리고 여자는 오른발을 올려서 정진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기에 흐르는 방향이 다르다.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왼쪽으로 흐르는 게 정상이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를 구분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앉혀야 하는데 우리는 이 기준을 부처님 말씀에는 왼쪽으로 앉아라 오른쪽으로 앉아라가 경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부처님은 두 개 다 앉았어요. 오른쪽으로도 앉으셨고 왼쪽으로도 앉으셨어요. 왼쪽 다리가 결과를 해서 앉아 있으면 그걸 항마자라고 하고요. 항마자. 항마자는 뭐예요? 마구니를 항복받을 때 했던 자세라는 뜻이에요. 그 부처님이 그 항마촉진이라고 아시죠? 부처님 땅바닥에다 손을 대는 선정인을 하면서 땅바닥에다 손을 대는 그 자세를 항마촉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석굴암의 자세나 모든 부처님이 주로 우리나라 부처님이 거의 다 항마촉진이에요. 그 자세를 할 때는 왼발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또 길상자라고 해서 이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뭐 법문을 한다든지 또는 가르침을 전한다든지 이제 뭐 상소름을 줄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앉으셨다.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결가를 하시면 그걸 길상자라 한다. 그 부처님은 이렇게 왼발 오른발을 다 통해서 앉을 수 있으신 분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절이나 가든 주로 왼발을 올리라고 아마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모든 절에 가면 입정할 때 되면 스님들한테 뭐 가르쳐주는 분들은 늘 왼쪽 다리를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거사님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왼쪽 다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 이제 보살님들은 이제 기가 거꾸로 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진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만 드는 경우가 더 많죠. 원래 좌선이라는 이 선서에 경전은 아니고요. 선서에 보면 왼쪽으로 앉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그 기준을 삼아서 모든 사람에게 왼쪽으로 적용을 하는데 기준이 왜 왼쪽으로 앉으라고 했냐면 이것은 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구니 스님이나 또는 여자를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한 책이 아니어서 그 왼쪽으로 앉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책만 남아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왼쪽으로 앉으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나눠서 앉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보살지를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경을 충분히 쓰고 다음 반에 올라가고 또 때가 되면은 이제 다리가 바뀌어요. 오른쪽이 이제 왼쪽으로 바뀔 날이 또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빨라지고 열심히 안 하면 늦어지고 거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앉는 형태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불편하신 분들은 저렇게 뭐 앉아서 하셔도 좋고 또 더 불편하신 분은 뭐 다리를 뻗고 해도 괜찮다. 다만 뻗고 할 때 자세도 제가 어떻게 해야 정석인지를 그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한 9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분들 가운데 이제 옛날 70대에 만났는데 지금 80이 넘은 분도 계시고 또 60대 만났는데 70이 넘은 분도 계시고 50대 만났는데 이제 60대가 되신 분 계시고 40대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젊었는데 30대였는데 40대였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세대가 변하다 보니 다리가 참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이 앉는 것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할 수 있다. 뭐 정지는 어떤 식으로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자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하다가 불편하신 분은 저기 빈자리에 앉으셔도 괜찮다. 그럼 자, 그러면은 이 화면을 좀 밀어주시 보시죠. 저거 일단 시스템으로 해놓고 이제 자세는 다리를 붙이는 거예요. 다리를 붙이는 거. 여러분들 절할 때 제가 이렇게 다리를 유심히 보는데 이게 붙어 있는 사람은 제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절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불편해서. 아, 그게만 정답이겠네요. 대체로 이게 벌어지죠. 조금 붙인다 해도 이렇게 되는 분은 봤는데 이게 딱 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털을 얘기하면 있잖아요. 좌청룡 500호 하잖아요. 그죠? 좌청룡 500호에다가 안산이 있고, 그죠? 안산이 왜 있어요? 기운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안산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앉았을 때 기운이 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앉아있는 자세도 똑같아요. 참선을 하면 가부좌를 펴잖아요. 그죠? 가부좌를 펴고 앉으면 허리를 세웠을 때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 좌청룡 500호는 내가 그 왼발 오른발이 딱 가부좌를 틀게 되면 왼발 오른발이 갖춰지면서 기운이 이 안에서 돌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앉아 있으면 기운이 더 생기고 소화가 잘 되고 제대로 정진하면 배가 고파지고 기운이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지죠, 당연히. 거꾸로 돌거나 아니면 기운이 뭐 반대로 돌거나 아니면 기운이 잘 안 흐르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절이다, 절여서 괴롭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안 통해서 그러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앉아서 계세요. 왜? 보려고. 아, 보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그 절 3번을 하더라도 다리를 붙이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는 방법이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기운이 새나. 그럼 절을 많이 하는 분도 이렇게 계속 해봐야 기운이 새겠죠. 그럼 별로 승산이 없어. 좋을 일이 없다. 이걸 딱 모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붙이기는 힘들지만 자꾸 붙여서 연습하면 절할 때 무릎이 어긋날 일이 없다 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절하게 되면 힘을 서로 받게 된다 이 말. 무릎끼리 부딪혀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절하다가 무릎 삐끗할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힘은 더 들지만 기운은 계속 생긴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모은 상태에서 처음에 할 때 반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손을 머리 위로 올려요. 정수리라고 하죠. 우리 정수리에서 이 손 방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늘이 향해져요. 정수리. 이상하게 하지 말고 잘 들어봐. 이렇게 딱 올려봐. 그렇지. 그럼 이게 딱 붙여야지 바닥에.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정수리를 왜 올리냐면 이게 이제 수행의 방법인데 정상관이라고 해요. 정상관. 정상관은 이 정수리 윗부분을 관한다는 뜻이에요. 관한다. 그러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정수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마 윗부분, 이마 윗부분을 떠올리면서 오 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내려와서 이제 입에다 댄다. 이걸 이제 구상관이라고 해요. 입구자 써 구상관. 이거는 내 이마로부터 목까지를 관하는 거예요. 이마로부터 목.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오
세 번째는 가슴에 대고요. 가슴. 네. 훔 할 때는 내 가슴에 있는 기운을 풀어내듯이 이렇게 이러면 이제 보살님 속이 풀려. 화병이 많은 사람은 이걸 많이 하면 좋아요. 여기서 연속으로 해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저를 보통 티베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때문에 저런지 잘 몰랐잖아요. 그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이제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른발, 보살님도 오른발을 개고 남자는 왼발을 개고 왼발이 올라가게 그렇게 개고 이 상태에서 손을 쭉 뻗어요. 손을 쭉 뻗어서 앞에 그대로 수그린 상태에서 발을 펴고 이 상태에 발을 일자로 붙이는 거예요. 일자로. 이 상태에서 다시 일자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쭉 뻗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그대로 뒤집는다. 안쪽으로 뒤집는다. 여기서 이제 이 발이 꼭 붙어야 돼요. 여기에. 됐어요? 이 상태 다시 손을 뒤집고 옆구리에 손을 가져다가 놓고 그대로 밀면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서 3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7번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더요. 네? 3번 했잖아. 아니 그게 힘내기 좋은데 숙지가 덜 됐다고. 한 번 더 해보라고? 벌써 일어날 때는 네? 일어날 때는 어떤 게 힘들어? 그거는 이제 무릎이 힘든 거예요. 이게 무릎이 힘든 거예요. 넘어질라 해.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방석이 필요 없네요. 네? 방석이 필요 없네요.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방석 필요 없죠. 바닥이 더 좋죠. 티베트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캐스터네츠 같은 나무 토막을 끼워가지고 밑에는 나무 판자가 깔려 있어요. 이게 막 반질반질해요. 그래가지고. 손님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맞죠? 설산을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런 거. 설산에 그 눈 덮인 그 흙바닥에 이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그렇죠. 맞아요. 예, 봤어요. 여기다가 다큐멘터리를. 이제 그 사람들은 바닥을 밀어야 되니까 뭐를 끼워요. 안 그러면 손바닥이 다 장갑 나가죠. 끼고 장갑뿐만 아니라 여기다 뭐 이렇게 나무 여기 나무 대나발 토막 같은 걸 끼워요. 그러니까 그걸로 쭉 밀면 이제 잘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렇게 해서 행진을 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7번만 하시면 내가 108배 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건강해져. 이렇게 하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해보고 나면 굉장히 운동량이 돼요. 네.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 또 담배하는 거는 아니 담배란다. 우리 절하는 법은 똑같아요. 담배하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펴고 네. 원래는 제가 가르칠 때는 이제 오른손, 왼손, 이마를 짚어라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해도 관계없어요. 제가 부처님한테는 7번을 이렇게 하면 되고 스님한테 와서는 3번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로 절을 하면 이게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죠?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인데 동시에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절을 하시면 이게 조계종의 룰은 아니지만 저희 절에 오는 사람들은 저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굳이 막 번잡스럽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오시면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절에 다른 절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스님들이 뭐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데가 그런 룰을 따라서 하시고 다음 자세는 이제 참선하는 자세. 제가 이제 일장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오른발을 올려야 되는 분은 왼발을 먼저 왼발 이거지. 자, 사타구니에다가 일자가 되게. 거사님은 반대로 오른발을 이렇게 사타구니에다가. 사타구니에다 대라고 하는 이유는 일직선으로 대놓으면 요게 요 보금이라 그러나요? 보금이 안으로 이걸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앉을 때 땅에 무릎이 서로 간다. 안다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안다는 사람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앉아 버릇하면 이 자세가 처음엔 힘들긴 하지만 앉을수록 이게 되게 편안해지는 자세예요.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요.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다리를 올려놓고라도 한다. 이렇게 하다가 정진하다가 힘들면 이제 요거를 살짝 내려놓는다. 다리가 저리거나 막 아파서 막 힘들다. 그럼 살짝 내려놓는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저리잖아요. 저렸을 때 손으로 막 주무르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포개서 이걸 이제 평상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포개서 보살님들 앉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리가 빨리 풀려요. 저릴 때. 정 힘들 때는 이렇게라도 하나. 표시 안 나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하고서 손은 오른발이 올라오신 분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왼발이 올라오시면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손이 일자가 되게 하는데 마디마디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마디마디를 잡으면 손이 약간 벌어지죠. 이 손이 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좀 벌어진 상태로 그 상태에 손이 수평이 되게 하고 약간 벌어져 있어요. 이 손이 엄지와 엄지를 붙인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 중지 바닥에다가 손을 밀착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끝과 끝이 닿아야 돼요. 엄지와 엄지가 닿고 손이 일자로 밀착을 시킨다. 자, 이 상태로 단전은 우리 배꼽 아래 3cm 아래가 단전이고요. 거기다 대시고 시선은
네, 1m 앞쪽에 내려뜨는데 시선을 내려뜨는 이유는 앞에 보이는 경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만 내려뜨는 거예요. 감지는 말고요. 내려떠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경계가 나한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선만 앞에 둔다. 그리고서 혀를 천장에 대고요. 혀끝을 천장에 대고 내 호흡을 지켜본다. 자, 호흡을 지켜볼 때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억지로 호흡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호흡은 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호흡은 저절로 하고 있어요. 저절로 하는 호흡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호흡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호흡에다가 호흡이 들이마시고 내쉬어지는 그 호흡에다가 나, 무, 불 이 세 자를 실어서 하는 거예요. 내 호흡의 길이만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나, 무, 불 이렇게 호흡을 하면 내가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죠? 이건 잘못하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거기다가 나, 무, 불 자기의 호흡의 길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짧으면 짧게 하고 길면 길게 하는데 억지로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길게 하면 이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숨이 가빠와. 호흡을 하는데 숨이 가빠오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호흡이 좀 편치는 않겠지만 호흡을 할 때 의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숨은 쉬어지잖아요. 그 가만히 있어도 쉬어지는 숨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억지로 호흡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의를 주는 이유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계속 배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해줘도 그 못 고치더라고요. 또 심지어 또 요가를 배웠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잘못하더라고요. 요가의 호흡은 인위적인 호흡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참고 막 내뱉고 이러니까 그 인위적인 호흡을 하면 이 병통이 생겨요. 그래서 몸이 잘못돼요. 부처님은 절대로 인위적인 호흡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연호흡을 하라고 했지. 그 자연호흡은 절대 의식하지 않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다니더라도 호흡하는 걸 여러분 느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숨은 쉬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자연호흡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쉬어지는 숨이죠. 그걸 따라가는 호흡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나무불을 그 호흡의 길이만큼 하되 나와 무, 불 사이에 떨어지면 안 돼.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응? 호흡이 나 숨이 끊어졌어요. 그럼 다시 또 들이마시질 거 아니에요? 그때를 딱 놓치는 순간 생각이 휙 들어온다. 그래서 끊어질 때까지 끊어졌어도 계속 나 하고 있어요. 다시 숨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다 숨이 올라오면 무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또 숨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계속 무 하고 있다가 숨이 또 내뱉어지거나 다시 들이마셔지면 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다만 이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그런 채로 나무불을 끊지 않고 해가면 이것이 이제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그 시간이 5분이라는 시간이 휙 간다. 이게 깊어지면 이제 여기서 삼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삼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에만 주의하면서 해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세는 알겠죠? 네. 조금 쉬었다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해요? 네. 시간